할렐루야. 3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도 되고 빨간 등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예수 나를 쓰며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예수 나를 쓰며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는 이를 몰라도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예수 나를 쓰며 주소서. 또한 등파 지나도록 서울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예수 나를 쓰며 주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이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그 집무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갔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나랑 같이 살자. 사울하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해서 16절에 18절에 보면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다윗에게는 현상수배령이 내려져 있죠. 다윗을 찾으면 죽이라.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만 오면 그 죽이려 보낸 병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보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는 족족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오거나 다윗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가봐야겠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 장면에서 참 슬픔이 밀려오는데 이 라마에 있는 큰 우물은 젊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잃었던 나귀를 찾다가 그때도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묻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건강하고 또 그때는 겸손하고 그때는 순종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귀한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뭐 약간 광기가 서려 있는 미친 왕이 돼서 다시 그 장소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참 사무엘이 어떨까 했으면 처음에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사울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는데 지금은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를 찾아온 그 사울,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만 달라진 거죠. 23절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나이엇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도착했더니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도 그랬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변하여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변하여 예언을 하였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일을 가로막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24절에 보면 어떤 깊은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하루 밤낮을 완전히 하루를 그가 예언을 하는데 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옷을 벗고 예언을 하였더라. 자기가 다윗을 죽이러 온 것을 잊고 그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하문차사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하문차사. 갔는데 소식이 없다. 그 하문차사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이루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태종 이방원이 형들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마음이 상해서 예전에 나라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세웠던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함흥 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태종 이방원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게 함흥차사죠. 이성계가 마음이 상해서 사신이 멀리서 임금이 아버지 상황을 모셔오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사신이 오면 활을 워낙 잘 쏘니까 활을 쏴서 죽여버리고 무려 10차례나 보냅니다. 10차례. 오는 족족 활에 맞아 죽거나 가두고 보내지 않아서 이래서 함흥차사인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라마나요 차사죠. 라마나요스로 사신을 보내기만 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라마나요 이곳이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피할 곳, 위험한 곳, 힘든 곳,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함이 있을 때 일로 피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될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는 사무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아갔다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사무엘이 그럼 나랑 살자.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피할 곳 또 의지할 곳.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손님과 같은 곳이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부모 지극히 대접하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함부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야 냉장고에 그 한 달 넘은 이렇게 안 먹던 사과 내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것. 야야 어디 어디 저쪽에 가면은 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나 치우자 이번에 손님 온 김에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손님 오면 가장 좋은 것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에 하나님 주신 손님입니다. 지극히 잘 대접하는 거죠. 그러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니까.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손님은 집에서 함부로 하지 않죠. 손님이 와서 함부로 하지 않으니 자녀들도 집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가정은 마치 라마나요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 피할 곳. 왜냐하면 그곳에 사무엘과 같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도울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면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어려운 심령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가정이나 교회나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잘 관리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다스리라. 그리고 창대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가족들이 서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서 창대케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설교했지만 사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 거친 말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그 손에 피 흘리는 창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면 죽이는 전령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로 피한 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에게 피하면 아둘람에서 사울에게 억울하고 힘들고 사울을 피해서 다 다윗에게로 도망왔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했고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다윗에게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품을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의 손에서 섬기는 손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얌체같이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은 안 돌본다.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제가 서울 중구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서 저희 동기들이나 해외에서 동기들이 이렇게 오면 서울 중심에 이렇게 나올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동기 목사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형 이번에 서울 올라가 있는데 서울역에서 3시인가 하는데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있던 선교사가 나왔는데 우리 동기예요, 거기도. 그럼 같이 보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본 선교사랑 같이 있는 또 우리 노예의 또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럼 또 같이 보자. 4명이 이렇게 붙었는데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선교사고 한 사람은 부목사고 그럼 밥을 누가 사야겠어요? 제가 사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와라, 괜찮다. 왜냐면 다 동기고. 근데 이걸 자꾸 계산하면 여러분 동기도 못 만나고요, 선교사도 못 만나고요, 후배도 못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내게 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저에게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리의 손에 섬기는 손, 또 치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손으로 자꾸 연습하면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훈련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쪽 길이 편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섬기고 처음부터 은혜되는 말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까칠하고 젊었을 때는 저 자신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은혜를 입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저를 섬기는 사람들, 또 저를 세워주는 사람들, 그런 어른들, 그런 성도들, 그런 선배들, 그런 또 분들,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저게 은혜의 삶이구나. 저분이 내가 편하구나. 저분에게 가면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선배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따라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로 갈까요?
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하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는 거죠. 사무엘에게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 사울에게 가면 죽을 길이 보인다. 어디로 가겠어요? 살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사울의 신하들이 왕인 사울에게 붙어있지 않고 다윗에게로 가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면 위로받는다. 다윗에게 가면 나를 알아준다. 다윗에게 가면 나를 인정한다. 다윗에게 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면 살벌하다. 사울에게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사울에게 가면 미친 개에게 물리면 답도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흐르는 것이에요. 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자꾸 순종하면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에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꾸 망가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불순종하고 자꾸 거절하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라마의 그 우물에서 처음에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왕이 되었죠.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이 피할 곳은 사무엘에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그를 용납하는 사울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래는 사울에게 속한 장군이었으나 왕에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살해의 계획이 있기에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들에게 주신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것, 실패한 자들이 다시 쉴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무엘 같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무엘처럼 용납하고 또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성령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